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왕이 되고 11지파는 아직 안 돌아왔잖아요. 근데 7년 6개월 만에 그들이 몇만 명이 다윗왕을 찾아왔냐면 역대상 11장하고 12장에 보면 34만 명 이상이 장수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34만 명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3만 4천이 아니고 34만 명. 34만 명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울왕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왕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7년 6개월 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왕위를 드디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산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또는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시온 성 또는 시온 산성,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여부수 족속이 살았다 해서 여부수 성, 이것을 지금 탈환해가지고 수도로 옮겨요. 수도를. 헤브론에서 수도를 옮겨요.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거하고 그 다음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 또한 시온 산성을 탈환해가지고 수도를 그리로 옮겼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약속을 했든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했든지 누구를 통해서 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22년 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네가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그때 다윗은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 같은 목자 출신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큰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도무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약한 자가 나오고 또한 부모들도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년이 딱 지난 다음에 지금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이 역대상 11장에 나와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뒤로 넘어가 봐요 여러분. 그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정확히 나오죠.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한 절씩.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워주신다고 이미 22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믿음의 힘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은 정확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22년 동안 무엇으로 견뎠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를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겠다. 너를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견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데 힘이 들었고 어렵고 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다윗의 지금 왕국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남편을 믿음의 남편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에 그런 기둥들로 세워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단에 빠진 자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성전에 그런 그 성물들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 있는 거 이거 성공한 거예요. 신앙생활 한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이 뭐 대수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최고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 하나로 성공하면 안 돼. 우리 집에 그냥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나도 믿음으로 성공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손자도 다 이렇게 성공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말씀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전부 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한다고 뭐 되나요? 예, 기도한다고 돼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2년 만에 다윗 왕국 세워주는 거 보세요. 34만 명의 장수들하고 지도자들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들이 이전에는 다윗을 배척하고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돌아왔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문 중에서 자기 가정 중에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참 고생 많았을 거예요. 왜? 육적으로도 고생하지만 마귀가 그 가문에서 그 영적인 그 사람 하나를 꺾어버리면 완전히 그 집안에 신앙의 불씨가 꺼져버리니까 그 사람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그냥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를 보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상 주신다 그러면 상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전혀 진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몰아가니까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여호와 앞에 우리가 왕으로서 당신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의 돌이킴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을 움직일 자를 움직이시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로 본다면 창세기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언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그런 재림의 약속이나 이런 부활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 와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은 딱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정리정돈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한번 이거 보세요. 545장.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눈에 아직까지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 보여도 더 크게 믿어요.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545장.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자기 대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축복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물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에게 자손 대대로 물려지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윗에게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그게 뭐냐? 내가 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뺏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 대부분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 또는 여부수 성 또한 시온산 성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다윗 시대까지 4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엄두도 못 냈어. 그 여러분, 왜 엄두를 못 냈냐? 이 여부수 성 또는 예루살렘 성 또한 시온산 성, 이것은 800m 위에 여부수 성이 있는 거예요. 성이 예루살렘 산 위에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가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다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가히 꿈도 못 꿨어.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얼마만큼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성 보이죠? 저게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지금 중심부, 중앙이 어디냐면 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저 성이 400년 동안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그 원수들이 딱 그 성에 살면서 거기서 보란듯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 밑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데 12지파가 단합해서 쳐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너무 그 성 사람들이 강해. 이길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그 성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뺏었다는 그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짓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대전은 여부수 가나안 족속 원수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은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을 넘어서 부산이나 청주 이런 데는 또 우리 민족이 살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중앙에 딱 중심에 그냥 딱 원수들이 딱 살고 있어. 근데 아무도 그걸 쫓아내지를 못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 나라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 정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저 원수를 쫓아내야 되겠다. 이게 나라가 두동강도 아니고 꼭 아주 집 중앙에 딱 그냥 그렇게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있는데 그걸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을 강하게 하시니까 쫓아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도를 안 해봤겠어요? 근데
쫓아내지를 못했다니까.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성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성 밖 계곡이나 이런 기온샘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또 위에 물이 만나다 보니까 수로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이 바위 사이로요 수로를 팠는데요, 2사람, 3사람, 4사람이 지나가게 팠어요. 그거 어떻게 팠는지 몰라요. 바위를 바위 속으로 팠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다윗의 장군 요압과 군사들이요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 물속으로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부수 족속 소경과 쩔뚝발이와 무기도 못 드는 사람도 너 다윗군대 이길 수 있다. 네가 올라오려면 얼마든지 올라오라. 이렇게 다윗의 군대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수로로 가는 동안에 사람 눈에 띄려면 얼마든지 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계속 물길을 타고 가면 물소리 나죠, 여러분. 군대가 한두 명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을 없애는데.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꼭 잡히게 생긴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3,000명의 군사를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했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로 보시는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전쟁 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부수 족속이 발견을 못해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해서 다윗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손쉽게 그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을 여러분 탈환을 그래가지고 이 성을 탈환한 다음에 성 안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 밖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 안에 성전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이 성과 예루살렘 안에 성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산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산에서 누가 번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지 말고 순양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구원이 이 산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산에서. 그뿐만 아니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 보세요. 북한 100년 전만 해도 자유 국가였잖아요. 근데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갖고 지금 공산국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는데 어떤 멜기세덱이 없어지면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악인의 나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각지도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선물 받은 다윗은 그곳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지요. 그 자손에게 물려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을 살면서요 딱 나의 계산으로 내 인생을 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 계산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 인간 계산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고 은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노력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목자 출신 다윗이 세상에 400년 동안 뺏지 못한
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뺏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축복을 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은혜를 주시고 생각지 않는 곳에서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비하신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만지지도 못한 그런 축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중앙에 그냥 그렇게 우상의 그런 성이 있고 귀신이 바글바글한 성이 있었을 때 그거 얼마나 내쫓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자녀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든지 악한 영 마귀가 세상으로 끌고 가지 그런 권세가 전부 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지 못한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보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행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보하여 주신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